어제에 이어서 계속 욥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여전히 끊임없이 물음표가 되는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느낌표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서요, 우리 큐티책에 나와 있는 제목이 아니라 묵상 가운데 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목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어제는 욥을 정죄하면서 이러한 죄인에게 닥치는 고난을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엘리바스가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예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을 짓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매우 당연한 일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깊은 내면에 있는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의 촉구와 함께 엘리바스는 회개의 결과로 얻게 될 축복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행동은요,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대언자나 된 것처럼 욥을 죄인으로 구별하였고 강압적인 자세로 회개를 촉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장 아프고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너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얼른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대언자, 대리 통치자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하며 사랑 없는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제일 친한 친구가 가장 큰 슬픔과 어려움과 위로 가운데 있을 때에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거나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픈 부위를 도려내게 되고 더 아프게 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엘리바스의 변론 가운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진리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엘리바스의 모습과 행동과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며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과 위로와 격면과 그리고 힘이 되어야 될 줄 친구가 가장 큰 아픔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한 소망이 없는 오직 절망뿐인 인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욥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논리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엘리바스는 구원을 이루는 요인이 단순하게 인간의 회개와 행위에만 있는 것처럼 제한을 두어 말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 혹은
자기주의식 해석으로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제가 성도님들에게 반복하여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회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이 회개만으로 인하여서 회개 고백과 행동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며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지만, 함께 해야지만 우리의 향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엘리바스는 회개의 결과로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는 번영과 형통함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너무나 세상적이고 원인과 결과로만 끝나는 인과응보적인 틀 안에 가둘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과 영원한 섭리를 약화시키는 범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결과, 다시 말하면 신자의 은혜, 신자의 모습, 성도의 복, 이런 것들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옳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모습과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던가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있던가요? 예수를 믿었을 때에 부족한 나의 재정과 어려움들이 다 풀리고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예수를 믿고 따른 제자의 삶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만족되고 기뻐하고 아니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대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세상적인 채워짐과 형통과 안락함과 이게 아니에요. 그 삶은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선교하기를 다하고 섬기기를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회개의 결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형통과 또한 번영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길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자원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십자가와 복음, 부활의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권면을 해줄 때에 더욱 신중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끝없이 사랑하고 이해하며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끝없이 죄인된 우리의 마음과 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상대방을 바라보거나 생각할 때 나도 모르는 죄악된 마음들과 정죄와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지혜로움으로, 신중하게 사랑과 기다림으로 섬기며 안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과 좋은 도움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조언과 권면은 오해와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온전한 지혜이며 사랑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의지하고 예수님만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결론과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면 내가 죄인이어서 나는 오직 예수가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기쁨과 슬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기억할 것은 구원을 이루는 요소, 구원을 시작하는 것은 회개와 고백도 중요하겠지만 이 회개를 통하여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더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반복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완성하신 구원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보증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약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끝까지 감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저희가 다 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공격해오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때에 무릎 꿇고 주님께 인정하며 맡기시면 돼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할 것 같아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슬피 울며 인정할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면 문제가 아니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경험하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경험한 자도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찾게 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힘이며 능력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지혜롭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고, 때로는 나와 다른 모습이 보이고 나와 다른 또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별하여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주고 공동체 안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신실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랑을 경험하고, 어느 누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대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사 영원한 중보자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한 이 시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붙잡아 주시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회복과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